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발표했죠. 이혼의 이유가 뭡니까? 신념은 함께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봉사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신념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활동은 계속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없으면 이혼해야죠. 그래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뭐 발표를 그렇게 했지만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됩니까? 빌 게이츠는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없으니까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혁찬아, 결혼하면은 아내는 계속 이혼하자고 한다. 네, 우리 순돌이하고 아내가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했는데 결혼하면은 아내가 계속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함께 살자고 그래야 된다. 그 이제 어머니 이야기시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한 번씩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아버지를 협박도 하셨거든요. 이혼하자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셨죠. 아버지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하셨습니다. 술, 담배 하셔가지고, 술 드시면은 막 이렇게, 좀 실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실수도 하시고. 근데 실수하신다는 게 뭐 주로 뭐 이렇게, 그냥, 어머니한테는 항상 술을 드시더라도 잘 하시는데,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강하게 이제 술 깨면은 이야기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지금 생각납니다. 제가 9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3년 했으니까 이제 28년 정도 되고 곧 30년 되겠죠. 오늘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설교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40년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뭐 주식 사면은 절대 안 판다. 어떤 자산을 사면은 집도 사면 절대 안 판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과 사귀더라도 그 관계를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갈 그런 관계들만 더 소중하게 이렇게 챙겨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결혼해서도 10년 차에 느끼는 그러한 사랑과 20년 차에 느끼는 사랑과 또 28년 차에 느끼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배워나가는 거죠. 그 부부관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귀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계속 같이 사귀면서 그 깊이가 이제 깊어져 가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은.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를 알더라도 진짜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들이 없어요. 아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직장 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제 좀 알아가는데
조금 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직장생활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빌 게이츠가 돈은 많이 벌고 또 이 경제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은 꼭 결혼 생활에서 그분이 아주 탁월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저기 스티브 잡스도 그 결혼 생활에서 뭐 탁월하고 또 그 인생에서 그렇게 탁월했다 그렇게 보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결혼을 했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결혼하고 또 그 사랑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이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젊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순간 일어나는 감정이다. 혁찬아, 거기에 그걸 중요시 생각해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래 주례사를 이제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주례도 서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까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지면 헤어지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할 겁니다. 결혼에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함께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는데 음행의 연고 외에는 서로 헤어질 수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보고 그러면 음행을 하면은 버릴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결혼 생활 초창기에는 음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아내가 그런 거를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서 그래 어떤 경우에도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랑이라는 게 어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감정은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 바뀌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는 거죠. 내 아내를 내가 한평생 사랑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와 함께 하겠다. 남편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뭐 반지를 주고받고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뭐 어떤 감정으로 느껴가지고 그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포스트에 그런 것도 있던데 첫사랑이 날 찾아왔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사랑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정말 내가 사랑을 모르고 살았는데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인생은 짧은데 그 첫사랑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제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또 떠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결혼을 헤어져야 된다. 내가 잘못 알고 살았는데 그게 진실한 사랑을 내가 찾았으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불안한 거죠. 그것도 똑같은 걸 겁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일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좀 지나면 또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뭔가를 좀 접근해보고 뭔가를 좀 알고 그것을 뭔가를 또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 사고 팔면은 또 만나고 헤어지면은 그 관계는 1년짜리 관계, 2년짜리 관계, 3년짜리 관계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깊은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인생 짧은데 이것저것 하지 말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많은 관계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는 거,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거, 그게 인생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빌 게이츠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또 빌 게이츠도 또 그 이면에 제가 이면에 그 다른 것들을 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공식적인 거니까 이면을 다른 사람 이면까지 신경 쓰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냐 이런 생각들이죠. 진짜 행복한 인생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또 결혼이고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해서 금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사는 거죠. 은혼식이라는 것은 25년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제 끝내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봤을 때, 참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 이면에는 또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면이라는 것은 약한 면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당신 혼자 20,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겁니다. 근데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하면서 어머니가 또 지금 두 분은 헤어지셨지만은 사별하신 거죠. 죽음이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했지만은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시는 거죠. 저는 이제 두 분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고 저도 또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따라서 아내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성장합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같이 신념도 같이 하고 신앙을 함께 하잖아요. 신앙을 함께 하면서 또 제가 사실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바보 같은데 당신이 똑똑하니까 우리 집에 한 명만 똑똑하니까 한 명이라도 똑똑하니까 좋다. 저는 이제 길치라 가지고 길을 잘 모릅니다. 길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내는 똑똑해서 아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내가 듣고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참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아타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그거 참 멋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뭔가를 깊게 인간관계도 서로의 만남도 사랑도 깊게 오랜 세월 함께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인생에서도. 그런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함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이혼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혼 사유는 어떤 경우에 헤어지느냐는 거죠. 각자의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부부간의 이야기도 나눠보십시오. 아니면 처녀총각이면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혼하자, 뭐 이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택한 이혼의 사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 함께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함께 그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